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영원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산 사람을 창세기부터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는 알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만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도 믿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무엇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같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물로 임했다. 십자가 예수 피로 임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말씀하신 예수가 오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오셨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은 곧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하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과 같은 계명이지만 더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율법, 신약의 율법이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1계명도 같고 2계명도 같고 3계명도 같고 4계명도 같고 5계명도 같습니다. 그런데 6계명과 7계명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전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모세가 전하는 살인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6계명이죠. 구약은 내가 남을 죽여야만 살인죄인데 구약의 법은 남을 죽여야만 살인죄인데 신약에 바뀌어진 법은 주님의 법은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생겼던 거예요. 다시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걷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구약은 남을 죽여야만 살인죄인데 신약은 남을 미워해도 성을 내도 살인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은 살인해야만 살인죄인데 신약은 미워해도 성을 내도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을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고 썩내지 않냐고 용서해 주면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리고 용서해 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살인죄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 간음인데 신약에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도 간음이고 여자가 유혹함으로 따라가도 간음입니다. 손으로 만져도 간음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고 이혼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간음죄와 신약의 간음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듣고 행했는데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들으니까 혼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이나 선자들이 한 모든 것을 폐하러 왔다고요?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의 모세는 아내의 몸에 흠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은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다면 괜찮은데 이젠 알았다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의 세계.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주님이 전하는 율법으로 인하여 혼돈이 왔다 이 말이에요.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38절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은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신약은 뭐 하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장의 내용도 전체 내용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이 땅에 쌓아두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은 전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덕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덕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이 땅에 쏴두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나면 이 땅에 쏴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두임금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복과 달라졌어요.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나면 이 땅에 쌓아두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내게 줄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쌓아두면 내 믿음이 하늘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쌓아두면 내 믿음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를 가리켜서 두 임금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율법인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주님이 전하는 율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고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로 봤을 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17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을 듣고 혼란이 왔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율법이 또 달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이 조금 달랐는데 또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이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율법과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도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목사가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명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어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말씀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 교리를 전하는 말도 듣지 말고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도 듣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외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말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